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입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서도 바울의 편지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14권이 됩니다. 신약성이 다 몇 권이죠? 27권. 그렇죠? 27권인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 편지 구성이 크게 딱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앞에는 믿음의 부분 혹은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은 삶에 대한 부분,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누굴 믿어야 되냐?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앞에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의 구성의 내용입니다. 이 교리와 실천,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 그러죠.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은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사는 것으로, 아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알려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알려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읽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됐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내 삶의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적용해보고 적용하다가 실패해서 깨지기도 하고 또 와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리만 딱 머물리지 말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연결돼서 아는 것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생각했고 오늘부터 이제 3장을 보게 되는데 1장, 2장에 역시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 교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3장부터 들어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말씀들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골로새 사람들 인사를 하죠. 인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다 하는 거, 감사고 또 하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인사말 속에 감사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만난 적이 없죠. 자기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에 어떻게 복음 전해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거기에 지금 어떤 형편인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는 먼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경고에 서가었던 소식을 듣고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걸 듣고는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를 먼저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은 날, 그날부터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 있는 지식 말고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것이 날마다 성장되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우리 설명드렸죠. 단순히 착한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선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보았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을 때 이게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 하든지 범사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범사란 말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잘 풀린 일도 하면 잘 꼬인 일도 있고 이런 모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잘 견뎌내고 잘 참고 극복하고 승리하길, 이것을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잘 알아가고 기뻐진 뜻을 행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실질적 문제에 들어가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 교회 안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타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울의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 사람들 거짓된 교사에 들어와서 아니라 믿음도 좋지만 예수도 꼭 필요하지만 뭔가 더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물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점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 그게 바로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비롯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y him, for him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생겨졌고 그분을 위해서 생겼다. 예수는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근본이고 출발점이고 기본이고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떼놓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출발이고 근본이고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를 출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를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말했는데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닥쳤던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소개한 다음에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지 말라, 요동치 말아라. 세상 누가 거짓을 어떤 말 하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이 복음, 이 진리 위에 반드시 서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 그 어떤 것도 너희들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율법주의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과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 믿음의 본질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었고 금욕주의도 중요한 것이고 체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믿음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반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제목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란 말이 무엇일까? 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if죠, if.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위의 걸 찾지 못합니다. 위에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있는가? 이게 좀 흔들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처음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 그리스도 사실 때 나와 함께 살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안치움을 받은 그 존재가 성도란 존재입니다. 이게 확실해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꼭 붙잡으라 그럽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고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진짜와 가짜가 혼용돼서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정체성의 혼란이 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 문제마저도 이 정체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했지만 악한 사탄은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율법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땅의 것은 이 세상의 것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하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땅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바울이 2장과 3장을 연결시켜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생뚱맞은 말이 아니고 앞에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뭘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과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내용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세 가지 문제였죠.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앞세웠던 것, 그리고 금욕주의를 앞세워서 도덕적인 금욕주의를 앞세웠던 것, 이것이 앞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서 매이지 말고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을 말하면 뭔가 하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율법,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초동 학문에 같은 그 생각, 거기서 집착하지 말고 거기 매이지 말고 이 모든 걸 완성해 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보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추어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걸 땅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은 대조시키는 거죠. 위의 것 대조가 땅의 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조시킨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든지 세속적인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신비체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인간들이 주장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들 위에 세워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늘의 것만 받습니다. 그 하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님이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나 초대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 하나님 안 쳐줍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고 그렇게 더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쳐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못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로 하는 것, 그 예수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거 자꾸 내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명절날 부모님께 세배하러 갔습니다. 세배를 막 하고 막 했는데 세배를 하고 막 음식도 드리고 막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 드린 겁니다. 뭐겠습니까? 용돈. 용돈을 드려야 최종적으로 기뻐할 텐데 그건 안 드리고 딴 것만 자꾸 말만 하고 뭐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잘 큰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마음 한구도 섭섭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게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그분께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이걸 따지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 안 돼 있는 대부분 다 모든 건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을 거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따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 그 속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인 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그 욕심, 그 탐심이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빠진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결국 들어가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다 죄 짓는 곳으로 갑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조금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 늘어오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온 것만 붙잡으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체험을 해서 내가 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출발한 것 같지만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거 해봤어? 너 천국 가봤어? 봤어? 꿈꿔봤어?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이 자기를 높이는 자기 만족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금욕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욕적인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벽만 보고 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돕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 금욕적인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갈 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칭찬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막 슬퍼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그냥 대충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알면 알수록 쉽지 않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든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을 나는 땅을 추구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만 한꺼번에 벗겨보면 그 안에 여전히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어. 나를 위한 모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나를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그 하나님이 안 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은혜 베푸시긴 하겠지만 나는 망하는 거죠.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일 하든지 범사에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모든 건 다 쓸모없는 거다, 돈도 필요 없고 뭐 그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의미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주었더니 자기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건 바로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라는 게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면 이건 귀한 거지요. 귀하게 우리가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보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것, 그게 다 땅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라 그럽니까? 설명하기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란 말은 반대말은 위의 것을 표현했습니다. 위의 것,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것이죠. 위의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라는 말은 위치적인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위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거기에 있다 그러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편에 앉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죠. 물론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참 재밌는 책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천국을 본 사람이 온 적이 없는데 성경 계속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천국의 보혈을 보여주고 이걸 번갈아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면 소망을 못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신분에 변화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참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배격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걸 제외하고 믿는 건 좋지만 율법도, 또 믿음 좋지만 신비 체험도 필요하고 금욕주의 삶도 필요하고, 이렇게 오는 것들에게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우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말도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에 감추어졌다 그럽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나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거죠. 보여봐. 안 보이지? 그거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계시다면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보여달라 그러죠. 안 보여주니까, 못 보여주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감추어진 그 비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거죠.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은 그 안에 부서 생명을 가졌음을 불구하고 고난 받습니다.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영광의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감추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가 오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사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안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그 감추어진 보화가,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들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짧은 세상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살 곳으로 이동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님이 조금 보이시려고 변화산에 나타났던 거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딱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빡 반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영광스러움을 거기에 보여주시죠. 맛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살짝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할지라도 이 길을 잘 걸어가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해서 쓰러지죠. 주님이 그 잊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죠. 왜냐하면 하루 중에 90% 이상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여기에 늘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참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정도 외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솔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장치를 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할 때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자꾸 무뎌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뎌지면 환난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런 유산을 받아다가 갑니다. 아버지는 뻔히 알죠. 아들이 가면 거짓골이 돼서 돌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줍니다. 왜냐하면 교육시키는 겁니다. 알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 짓을 가지고 아주 폼나게 갔지만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 거지가 됐는데 마침 그 땅에 흉년까지 덮치다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을 만큼 흉년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 흉년 누가 들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 비유의 핵심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흉년을 내린 분도 하나님 아버지일 텐데 하나님 그 아들에게 왜 흉년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흉년을 안 주면 여전히 지 삶만 살고 지 돈 가고 살고 지 목표대로 살기 때문에 그 흉년을 줌으로 그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찾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힘 안 들면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죠? 기도할 생각도 잘 안 나고 좀 힘들게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란이 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 환란이 오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한다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왜 오는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만 보라고 하신 사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 말의 의미는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들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며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주님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늘 묵상하고 기여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열심히 바퀴를 돌려야 갑니다. 조금만 서 있으면 자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달려갑니다. 언제까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고 참여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약속을 꼭 부여잡고 매일매일 좀 쉽지 않은 삶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에게 사인이구나, 또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과 여건과 주어진 일들과 원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서 거기에 매여지고 또 넣어야 되고 낙심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시간도 방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그 아들에게 흉년까지 보내서 그 아들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 있다면 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기를 원하고 말씀 부여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전진하며 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가도록 도우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갈 날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